2월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2월 기도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그 주제는 뭐냐? 사람의 의지를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당면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 마음들이 열리지가 않을 것 같고 그 사람 마음이 꺾이지가 않을 것 같은데 바울의 자신의 앞에 놓인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 사람의 의지의 문제 두 가지를 두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의 의지,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기도 때문에 풀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했네. 우리 그렇게 끝나요. 근데 왜 이 방식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왜 이 사람이 바울 앞에서 이렇게 반응했느냐?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 요청을 보면 그 모든 일의 근간이 되는 기도가 이 두 구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영역 속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뒤에 어떤 기도를 실행해야 되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기도의 동참입니다. 내가 기도 제목 줄 테니까 같이 좀 기도해줘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띄워주시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좀 건져달라고 기도해줘. 첫 번째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그 로마서에서 배웠죠. 로마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전달해줄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거둔 헌금이 있었다고요. 그 예루살렘에 그 헌금 들고 다시 가는데 좀 받을 만하게 해줘.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초청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에 지금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냐? 두 가지 모두 사람의 의지, 내가 만나야 되는 이 사람의 의지가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기도, 이것이 현실적인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일을 새롭게 실행해 나가고 성취해 나갈 때 분명히 근간이 되는 중요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기도. 오늘 다 나를 위한 기도를 했죠.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결혼해야 돼요. 내가 사업 잘 돼야 됩니다. 다 내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목사님 가끔 이제 중보기도 하라고 하잖아요. 중보기도란 무엇입니까? 보통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엄청 믿더라도 그 사람 사랑하게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중보기도라고 해봤자 뭐 엄마를 위해서 뭐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자 이런 것밖에 우리가 기도를 못해요. 근데 오늘 기도의 범주가 나 사랑하는 사람 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데 바울은 지금 뭘 두고 기도하라 그러냐면 내가 만날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과 만나게 하실 때 그 사람의 의지가 꺾이냐 의지가 열리냐 이 모든 그 상황을 통하여서 나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꺾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기도, 그 사람의 의지를 두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에 여러분의 실력만으로 일이 열리게 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쯤 살면 이제 알잖아요. 내 실력대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훨씬 더 내가 만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받아주고 뭐 어떻게 뭘 맡고 나와 관계없는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능 중에 그 신서유기라고 있습니다. 강호동 나오는 거 제가 되게 집에서 많이 보고 이렇게 신서유기 팬이 우리 교회 몇 분 있어요. 근데 요즘 시즌 안 하죠. 왜 시즌 안 하지? 전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그거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안 하는지 아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영석 PD가 원래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영석 PD가 왜 잘 됐냐? 나영석 PD 방송국의 국장, 예능국장이 나영석 밀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 막 계속 밀어주고 하니까 어디를 가도 그냥 나영석이 막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영석의 나영석의 실력은 그대로예요. 국장이 바뀌었답니다. 이 국장은 어떤 국장이냐? 다른 라인이래. 다른 라인이어서 왜 똑같은 그 프로그램을 시즌을 계속 에피소드를 만드냐? 여러 개
에피소드 여러 개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지. 그래서 몇 개 에피소드 넘어가면 시즌 넘어가면 못하게 규정을 만들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영석이 살 곳이 없는 거죠. 이상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영석 실력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뜬 건 왜 뜬 거예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 때문에. 지금 주변 사람들 여러분 친구 만나보잖아요. 한 30대 40대 넘어가면 제일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믿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고객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업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겠다. 갑자기 끊는데 갑자기 딴 데랑 하겠대. 이런 것들. 갑자기 어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 수입과 내 운명이 너무 달라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기도하고 있잖아. 근데 바울이 실제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냐? 보인 거예요. 자기가 누구 만나게 될지. 로마한테 나 건강하게 기도해줘. 이런 얘기를 부탁 안 하고 딱 2개 줄게. 근데 다 내가 만날 사람의 의지에 대한 문제야. 근데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거 이루어질 것 같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지를 두고 어떤 다른 사람의 의지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왜 하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동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너무 힘들다. 좀 기도 좀 부탁해. 이러지 않고 왜 기도를 해야 되냐라는 기도의 동기가 뭐냐? 그게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절대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께 비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빌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위기니까 기도하죠. 짜증나서 기도하죠. 도저히 이거는 내 장애물이라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남들은 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가 있어서 남들은 꼭 그렇게 남편도 좋은 남편 만났는데 나는 이런 남편이라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남들은 고객사 잘 만났다 그러는데 나만 이상해가지고 손님 잘못 만나가지고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뭐예요? 분노예요. 짜증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오늘 뭐래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를 왜 하게 하시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인생에 운 나쁘게 저주가 걸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왜 내게 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지를 꺾으시고 여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시기 위한 초청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길을 막고 있는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를 이렇게 막 자꾸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뭐래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자신 있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식은 진짜 너무 싫은데 그 자식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냥 일단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아직 사랑은 안 되겠어. 괜찮아요. 근데 관련자라면 엄마를 어떻게 떠납니까? 내 아빠를 어떻게 떠나요? 자녀를 어떻게 버립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의지를 두고 분명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 주신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도의 동기가 뭐냐? 성령의 사랑이다.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은 사람의 의지를 변화시킨다. 오늘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의 의지입니다. 이 기도가 사람의 의지를 어떻게 바꾸냐 2가지인데 말씀드렸죠. 첫째로 꺾인다는 거고 두 번째로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보통 15장 읽으면은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2구절을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 이 2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였냐.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이 꺾여진다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나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내가 지금 이제 헌금 들고 유대로 갑니다. 근데 이 유대에 바울 저 나쁜 놈 해가지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부탁을 어떻게 해요? 유대에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를 분명히 치러 올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줘. 걔네들이 험하게 끝까지 나한테 달려오지 않도록 기도해줘. 꺾이게 해달라는 거죠. 이 기도가 사도행전에 어떻게 응답이 되었느냐. 정말로 이 바울 죽이려고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꺾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온 소동이 나서 달려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 오늘 좀 입체적으로 볼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3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온 백성이 소동해서 저 자식 잡아라 하고서 막 갔어요. 그런데 하필 어떤 사람이 천부장한테 저기서 싸워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 마음이죠. 천부장이 그냥 냅둬 이랬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필 어떤 사람이 저기 좀 심하게 싸워요라고 했을 때 뭐야 무슨 일이야 라고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아무리 가도 그 군중의 소란이 요란하면 이게 안 잡힙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가자마자 나타난 일이 뭐예요?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게 됐다. 바울은 마음속으로 맞으면서 그 생각할지 몰라요. 진짜 기도의 응답 안 됐네. 이거 막 계속 맞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 밀리고 있을 때 어떤 생각 듭니까? 뭐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봐라, 이거 봐요. 때리는 분명히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계속 때려. 뭐야?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때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뭐야 이거 기도했는데 중보기도까지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나타내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디까지 밀리게 하실지.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상사한테 어느 정도까지 심한 욕을 들을지, 며칠 동안 갈굼을 당할지 그걸 누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 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 고객이 며칠 동안 깽판을 부릴지 그걸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소동이 왜 그쳤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 사람의 의지가 꺾이게 기도했어요. 근데 왜 쉽게 안 꺾이죠?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사람의 의지를 적당한 때 꺾으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꺾었거든요. 잘 안 꺾여요. 이제 바울이 이제 호송될 때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서 기다리던, 매복하고 있던 40명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이거 잘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생질, 그 조카거든요. 바울 조카가 우리 참 죽이려는 거 본 거야. 어쩌다가 또 그게 꺾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5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여노라 하더니, 다 준비를 했다니까요. 어떻게 꺾입니까? 바울의 생질이, 이게 조카예요.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알려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커버해야 이 바울이 안 죽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의지가 꺾이게, 바울이 죽지 않게 딱 그만큼 호송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23장 22절부터 보십시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우리 이거 사도행전으로 그냥 운 좋아서 살았나 보네 이러죠. 그런데 천부장이 요 정도 기병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이 사태의 심각함을 알고 보호의 실질적인 조치까지 갈 수 있도록 움직였던 배후의 기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 꺾이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금 지난달의 삶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성과 내보려고, 저 사람이 날 잘 봐주기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일인데 몸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초청이 뭐예요? 그 중요한 일을 기도를 안 하니? 그 사람의 문제를 두고 기도를 안 하니? 기도 때문에 마음이 다 꺾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이 이 한 가지 중보기도 때문에 다 풀린 거였어.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영화로 나왔던 워룸이라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가정이 있었죠. 책으로 나왔는데 책으로 나오면
더 자세히 있어서 잘 알더라고요. 그 엘리자베스라는 여자가 있었고 톤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인데 남편은 의학회사에서 잘 나가는 영업맨이고 여자는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잘 나갔어. 뭐 잘 나가는데 너무 바쁘니까 뭐 영업 제약회사 영업이니까 맨날 출장 다니고 부동산 중개에 너무 바빠. 그 밑에 딸 다니엘이라고 있는데 딸이랑 말도 안 하고 아내랑 그 딸한테 함부로 대하면서 남편이 이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횡령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횡령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차 뺏기고 게다가 인생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외도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여자 그 아내가 모든 것을 발견합니다. 발견하는데 자기한테 집 팔러 왔던 어떤 할머니 여자가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이나 내놓지 내가 수수료나 받으려고 하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하다가 자기 할머니 집을 딱 열어주는데 워룸 기도방이 있는 거야. 포스트잇으로 기도 붙이면서 막 기도하는 거. 당신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남편이 잘못한 거 맞냐? 남편이 잘못한 거 맞는데 당신의 남편이 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해줍니다. 남편이 잘못한 건 맞는데 너의 인생을 방해하는 건 남편이 적이 아니야. 그 고객이 적이 아니야. 그 사장이 적이 아니야. 이 모든 사태, 이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다른 세력이 있어. 그래서 포스트잇에 자기도 따라서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남편을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이, 토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그가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나중에 이제 토니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외도 직전에 이제 집안 망했다. 풍비박산 났다. 이제 난 실직자 됐다. 집안이 이제 깨지기 직전에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토니한테 진짜 한 바가지 그냥 욕을 싸지르고 나가버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드는데 마지막에 저 마음 결국 안 꺾이는구나.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꺾이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엘리자베스는 침대 한 구석에 그와 마주보고 앉았다.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기도와 간구들. 그럼에도 토니는 그녀에게 떠난다는 말을 하려는 걸까? 엘리자베스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하자고. 너무 강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제발 하나님, 제가 그의 말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가 꼭 해야 할 말만 하게 해주세요.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술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런 말 하긴 정말 싫지만 토니 얘기해요. 난 해고당할 짓을 했어. 내가 그들을 속였거든. 당신도 속였어. 거의 바람 피울 뻔했어. 리즈. 그럴 생각을 했고 거의 한 거나 다름없어.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걸 알면서 여전히 이 자리에 있어. 당신의 벽장을 봤어. 당신이 날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알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왜 그랬어?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가 깨지고 있었다. 그 자신의 한계에 이른 것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마지막 이 여자의 고백입니다. 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위해 싸울 거야. 하지만 나의 만족은 당신에게서 올 수 없다는 걸 알았어, 토니.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난 당신의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는 거야. 댐이 무너졌고 토니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몸을 숙였고 흐느낌에 몸이 떨렸다. 미안해 리즈.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 하지만 당신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해. 당신이 날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지막까지 안 꺾이는 줄 알았어요. 바울의 느낌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가잖아요. 욕을 또 싸질러요. 그죠? 안 변한다니까. 절대 안 변해요. 우리가 그때 하는 게 뭡니까? 기도를 그만두죠. 내가 때려치든지 더 한 바가지 날려주든지. 그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의지를 꺾으실 때까지. 마음이 꺾인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 성취가 사도행전에 펼쳐졌다. 이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여신다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다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두 번째,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유대에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기근 들었다고 했죠. 돈 주러 가는 거예요. 헌금하러 가는 거로. 아니 그럼 완전 웰컴이지. 뭐가 문제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돌던 소문이 무엇이냐? 야, 바울이 율법 지키면 안 된다 그런데 이상한 거 가르친대. 걔 사이비래. 이런 얘기가 돈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을 때 돈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근을 위해서 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한 헌금이랍니다. 딱 할 때 느낌이 뭐겠어요? 저 돈 가지고 매수하려고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럼 난 호의로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뭐예요? 완전 이걸 더 음모로 악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로마 교회한테 기도한 게 뭐예요?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 이거 기도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한가? 이거죠. 아니야, 다이아로 해야 되나 봐. 이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의 능력을 더 갖추고 더 좋은 가방이면 될까? 오늘 이런 사과, 이걸로는 사과가 안 될. 다 이런 식이죠, 여러분 지금. 뭘 더 해주면은 저 여자 마음이 풀릴까?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래요? 그게 아니라니까. 마음이 어떻게 열려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라고요. 그 기도 부탁하고 돈 들고 딱 갔어요. 걱정했겠죠. 가자마자 어떻게 됐냐? 너무 웰컴을 하는 거야. 사도행전 21장 1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원하던 바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의 의지를 향한 기도를 통하여서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 하죠. 중꺾마라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없다. 내가 중꺾마 아는 척 좀 하려고 지금 그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그치. 다들 마음이 안 꺾여요. 지금 그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놓고. 옛날에 제가 며칠 전에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들을 기억이 있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사역한 게 왜 잘 됐냐? 자, 오카는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날 잘 봐줬대. 그냥 다 말할 수는 없는데 다른 부교육자들과는 달리 날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잘 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풀린지 아십니까? 그냥 상대의 호의예요. 왜 그 많은 목사 중에 너예요? 왜 그 많은 직원 중에 너예요? 몰라요. 마음이 그냥 열린 거라고. 여러분 이거 기도 안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이 가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사장님이 좋은 거예요. 이게 언제 와요? 사람의 의지를 열게 하시는, 마음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물 가지고 갈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선물의 퀄리티에 있지 않고, 선물의 능력이 있지 않고, 선물을 통해서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티타임 한번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지를 꺾으시고 의지를 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문제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다. 이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기도와 초월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마음이 열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앞에 하나님은 그렇게 장애물을 굳이 두셔가지고 장애물을 아예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바울한테 몇 대 막 쳐맞다가 간신히 살게 만드시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적절히 미리 하지. 몇 대 꼭 맞고서 간신히 살고.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초월하는 하나님이 그 방해하는 정도가, 주먹으로 때리는 정도가 어디까지냐까지도 하나님이 자세하게 허용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들이 적절히 쿠사리를 주고, 이런 말하면 되는지, 적절히 이렇게 방해하는 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일이 커져버렸어요. 사도행전 아시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 가지 않습니까? 너 변호해봐. 나 잘못한 게 없는데요? 해가지고 바울이 내뱉는 말이 뭐냐? 저 상소할게요. 가이사한테 상소할게요. 그 말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나 로마로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게 잘못한 게 없는데 니네들 왜 자꾸 여기서 지방법원에서 이러냐? 나 지금 대법원 갈 거야. 이 얘기를 바울이 내뱉는데 나중에 지금 법원 애들이 보니까 너 만약에 네가 상소를 안 했다면은
갈 필요가 없는데 네가 굳이 상소하는 바람에 야 로마 가겠다 야. 근데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어디예요? 로마죠. 나 이거 헌금 주고 가긴 갈게. 근데 수천 킬로라 그랬죠.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그랬죠. 아무튼간 지금 했어요. 한 대 얻어 맞고 있는데 이게 내 인생의 저주인 줄 알았어요. 적절히 견제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게 뭐예요? 하필 바울이 그거 소송 상대하다가 상소하는 바람에 로마로 정부 배 타고 가게 된 거예요. 이거라고. 사도행전 25장 11절 보십시오. 바울 얘기해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소에게 봐요.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만약 소동이 크지 않았고 뭐 이렇게 상소도 이렇게 큰 일이 아니었으면 아예 적절히 끝나겠지.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자꾸 쟤 바울 조사해봐야 돼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나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마음이 적절히 꺾이는 방법을 통하여서 너에게 큰 일을 할 거야.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느라. 위대한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바울의 삶을 본받아라 이렇게 하면 설교 꽝이에요. 좀 다 들었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나도 그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뭔가 맞고 있고 석방되지 못한 것 같은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석방되어야 할 마땅한 곳에서 나 대신 석방되지 못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거 보면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오셨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석방됩니까? 석방 안 됩니까? 중꺾마 꺾이지 않아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27장 21절 보십시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까 그 군중 소동이랑 지금 오버랩이 되십니까? 분명히 바울의 소동은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놓아줄까? 예수 못 박으라니까 말했잖아. 소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 군중의 마음이 꺾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신다면서요. 안 꺾이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석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람 밑에서 석방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상사 때문에 그 고객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정말로 석방되지 못하는 내 인생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나의 죄죠. 나의 죄인됨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석방되지 못하는 영벌, 지옥의 형벌을 내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못 나와요. 내 힘으로 못 나온다고. 근데 석방되지 못할 곳에서 나 대신에 석방되지 못하신 분, 군중의 소동이 전혀 그치지가 않은 것을 경험하신 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석방되지 못하신 저 사건을 볼 때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내 인생의 자유함이 느껴집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내 인생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 권세 아래 눌려야 되는 죄의 권세에서 나 대신 석방되지 못하심으로 나를 영생으로 석방시켜 주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죄에서도 석방시켜 주셨는데 지금 내게 주신 이 상황을 앞으로는 결코 저주로 보지 않겠습니다. 난 지금까지 이게 내 인생의 저주인 줄 알았어요. 남편 잘못 만나고 자녀 잘못 만나고 이 부장님 잘못 만난 것 때문에 그 고객 때문에 내 인생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우연이고 하나님 손 밖에 있다면 내 인생의 운명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의지에 좌지우지되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든 통제해보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남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나 대신 석방되지 못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죄에서 석방시켜주셨으니 이 상황도 내 삶의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라는 초청이심을 알고, 이 뭔가 꺾이지 않는 마음 속에 내가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사람의 의지를 꺾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충만하게 펼쳐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